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계속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제 장기화되어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 시간에는 좌우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경주 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프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최경주 선수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프로골프 대회에서 우승컵을 안았을 때의 일화입니다. 대회 전날에 그의 아내가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주면서 이 말씀을 외우고 경기에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경기에 들어서서 첫 번째 홀의 티샷, 즉 제1타를 치려는 순간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경기를 하면서 공을 어떻게 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코스를 걸었다고 말합니다. 최경주 선수는 이 경기 내내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기억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승을 하겠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힘을 쓰지 않는 식으로 골프를 치게 됐고 부드럽게 공을 치게 되면서 실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5번째 홀에서 그가 티샷을 자신 있게 치고 돌아서는 순간에 지금까지 좀처럼 떠오르지 않던 말씀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스윙이 더 견고해져서 마지막 18번 홀에는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마지막 순간에 우승컵을 안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최경주 선수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예상치 못한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잘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이 무의식적인 영역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일화를 헤아려 보건대 최경주 선수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의 무의식적인 영역까지도 무엇인가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균형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신적으로도 흔들림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는 로마 제국의 군인인 이 백부장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정도로 말씀에 강한 확신을 보인 사람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또 이 정도로 믿음에 대한 큰 칭찬을 받은 사람도 드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은 이 이방인 백부장, 이 시간에 우리가 과연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가 보인 이 믿음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버나움의 로마 주둔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입니까? 그 도시는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이 되어서 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 해변 도시는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시던 나사렛을 떠나셔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 정착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관할하면서 모든 이 주님의 사역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주님께서 반복해서 계속 전하셨던 주님의 주된 메시지인 산상수훈의 귀를 기울였는지도 모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현장을 목격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께 나아와서 간구했습니다. 자, 그는 로마 제국의 이 갈릴리 주둔군의 장교입니다. 센츄리온이라고 합니다. 즉 백부장이니까 부하가 100명 정도 되는 지금의 중대장급 정도 되는 장교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외적으로 볼 때 그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갈릴리의 젊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신분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 로마의 백부장은 우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체면과 지위를 버리고 머리를 숙여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 보이는 특징입니다. 그는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사회적인 조건을 다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을 내세우면서 명예를 내세우면서 권력과 신분을 내세우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자부심, 그것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우월감, 그것을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우지 않고 순수한 한 인간으로 나올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백부장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본래는 그의 지위에 의하면 이복의 청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함부로 불러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점령군의 그 위압적인 권위로서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신적인 권위를 알아보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진심 어린 존경을 주님께 보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의인으로 아름답게 영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복음은 저 두꺼운 로마 군인의 철 흉배를 뚫고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그는 높은 인간애를 보여주는
선량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 여기서 하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뜻은 노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년이 아니라 소년이라는 것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회상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물건의 하나나 짐승과 같이 대우하던 때였습니다. 자, 예전에 들었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 군인들 전용 칸인 TMO 칸에 들어섰습니다. 전부 군인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람은 없고 전부 군인만 앉아 있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군인이라면 참 씁쓸하게 여길 수 있는 유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인 백부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노예 소년을 위해서 그가 직접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긴박한 처치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닌 장기적인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노예 소년을 위해서 특별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 앞에 작정하고 나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노예 소년을 물건이나 짐승 취급하는 것과 같이 할 수 있었던 백부장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노예 소년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로마 군인 백부장과 비슷한 인물이 한 명 더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역시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의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기도 중에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인, 이 노예 소년, 일반적으로는 함부로 취급하는 이 소년을 사랑하여 예수님께 병고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 가이사랴의 고넬료처럼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시대상을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또 이 이방인 백부장이 보이는 이 노예 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선량함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8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아마 지도자답게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풍습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렇잖아도 지금 이 가버나움시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셨던 세리인 그 레위인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아 갔을 때
그들은 힐난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마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비난할 빌미를 주는 이러한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친다는 사람들에게는 정작 배척을 받고 비난을 받고,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어쩌면 이 백부장의 집에는 모르긴 해도 로마나 헬라의 이방신들의 장식이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금하고 형상을 금기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괜히 예수님을 오시게 해서 그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님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품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자, 8절을 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백부장은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변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주님의 사역은 어느새 백부장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젖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사역에 매료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중 있게 다루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시시때때로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참 신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믿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동안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적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지금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참으로 놀라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사람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공회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무슨 뜻입니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 서셨고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바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영광을 돌리는 장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백부장에게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 백부장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성경 말씀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 이방인인 백부장이 보였던 큰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그는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 즉 주님의 주되심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자신보다 한없이 약한 한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선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그는 타인의 마음과 형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 그는 온 몸과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비담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와 같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능력이 실제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도 백부장과 같이 겸손히 주님을 영접할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나 따라가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